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지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 희망 주기 가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죄인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겸허히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죄가 저희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잊어버리고 늘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섬기라 하셨지만 남에게 보이지 않고 공로를 인정받지 않으면 섬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 세상의 풍조로 가득하였고 손으로는 물질을 긁어 모으려 하였고
발걸음은 쾌락의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입술은 불평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타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를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다투지 않도록 하시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관용하며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헌신하고 겸손히 섬기고 봉사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선교의 사명도 힘써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축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데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양없으리. 갈 길인 떠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갈 길이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내 갈 길인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전에서 또 각자 삶의 처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감사의 헌금을 올리는 모든 가정마다 그 사업과 기도 제목과 앞날 위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보고를 여시고 내려주시는 보화와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3부와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는 아직 드리지 못하는데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모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필요한 교육 자료는 각 부서별로 각 가정에 전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 이교구 부임 신방이 은혜 중에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임 신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잘 정성껏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교회 홈페이지 예배 자료 신청 게시판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추석 연휴 관계로 목요 성경 공부반과 금요 성경 공부반 강의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온라인 실시간 기도회를 이번 주에도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 저녁 8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정기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명단을 주보와 광고를 통해 확인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취업 준비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별하여 준비하신 헌금을 계속해서 잘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시기 어려우신 분은 위에 예금 온라인 계좌로 또 송금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귀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때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많은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그분이 복음 전파하다 당한 고생의 리스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는데요, 40대가 넘어가면 너무 그 매질이 심해서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대 이상은 치지 마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5번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를 당할 때에 거기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것, 찍어서 돌로 맞아 죽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바울이 당하였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죽은 줄 알고 갔는데 회생하여서 계속 복음 전파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파선하여서 3번이나 파선하여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타이타닉이나 그런 영화를 보면, 또는 뭐 상어가 나오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마는 7일 밤낮을 그 바다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바다 위에서 지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과 또 사람의 위험들,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잠 못 이루고 염려하는 그 염려를 바울은 하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13절에서 이 시위대는요, 시위대라는 하나의 장소를 의미하거나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위대원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정관을 시위하는 대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위대가 중죄인인 바울과 접촉하면서 바울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컨택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분명히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밖으로 전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이렇게도 증거될 수 있고 저렇게도 증거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될 수도 있고, 정말 바울을 잘 돕는 동역자,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고,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감옥에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공명심에 의해서 자기가 더 튀어보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낮아져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시기 질투를 받고 나쁜 그런 평판에 시달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만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원조인 자본론을 쓴 저 카를 마르크스는 경제 결정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물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오직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역사학도고 철학도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위 상부구조,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영이나 뭐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부구조, 즉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경제가 우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이에요. 유물론입니다. 즉 먹고 사는데 힘들면 뭐 예술이니 뭐 종교니 철학이니 우리의 정신과 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먹고 사는 게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경제가 최고다. 여러분, 이 주장을 공산주의자들이
해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어느덧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물질이 최고인 양, 유물론자를 공격했지만 오직 물질과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말해줍니다. 공산주의가 유물론이 경제결정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그 고생스러운 로마 제국의 감옥에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 된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전된 것들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겪었던 환경에 비하여 더욱더 유익하게 발전되어 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 이 환경을 뛰어넘을 어떤 유익과 진전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기뻐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담대한 복음 증거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첫 번째 진리는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형제 중 많은 이들이 나의 투옥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됨으로써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개종한 신자들과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신자들을 포함한 로마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투옥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바울 사도도 투옥될 수가 있구나. 그러나 그의 고난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용감하고 대담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적대자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투옥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맛보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도 투옥이 되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좀 그러면 어떠랴라는 마음으로 의기소침한 게 아니라, 침체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고난과 위기와 환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시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너무 겁을 내고 움츠려만 들 것도 아닙니다.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우리가 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교제하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배되거나 종속되지 맙시다. 환경이 우리를 결정할 수 없고 경제가 우리를 유물론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는 기뻐하노라, 또한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조금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이 15절의 첫 번째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한 자들이 이때 자기 이름을 더 드높여 보려고 더 열심을 내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000명 전도자가 3분이 있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한 분씩 3분이 각자 1000명씩 전도한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분들끼리 좀 경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경쟁적으로 열을 내서 막 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점잖은 분들, 평온한 분들,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또한 전도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선한 일꾼으로서 복음을 잘 전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들은 이라고 말한 분들은 앞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랑으로에 해당하는 엑스 아가페스는 바울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력자 바울, 사랑하는 목회자 바울,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바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고난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더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더 간절하고 열성을 다하여서 선하게 사랑으로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7절은요,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매임을 당하자 바울의 명성이
손상되고 위축되었으리라. 아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감옥에 갔지. 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감옥에 갔지. 하여튼 너무 튈 때 알아봤어. 뭐 이런 평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우쭐하여서 이때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바울을 능가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 선포를 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공명심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과시하려고 좀 그렇게 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종종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제자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옥중에서 깨닫게 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다투다 못해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속되는 복음 증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가 처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언제 여기서 풀려날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형량은 어떻게 될까? 내가 순교하게 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환난에 처하고 감옥에 가고 위중한 상황을 당하면 자기 일에 몰두해서 거기에 완전히 그 생각으로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정신이 없고 혼이 쏙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사는 오직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복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증거되느냐에 있었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복음 증거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고 확산이 되고 있더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칠애로 전파하는 사람들의 전파나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의 전파나 복음은 동일하게 전파되었고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매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험구와 여러 가지 뒷소문들과 억측과 유언비어들은 바울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느냐인데 그것이 되고 있음에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청년부의 한 형제가 북경으로 학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전에
기도를 받으러 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허베이성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한 후에야 그 이후에 북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환자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마치 가택연금이라는 걸 당하는 그런 심정과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이 어려운 때에 감염병이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요양원에 계시거나 댁에서 조용히 가료하시는 환우들은 얼마나 힘드시고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실이나 요양원에 계시든지 또는 자가격리를 하시든지 간에 본문의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보다 더 고달프고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옥중서신임을 알고 계시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감옥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생스러운 옥중 생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인하여 그리고 그의 기쁨이 된 빌립보 교회 교우들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거듭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하고 계속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 동시에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예로 들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세상의 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다. 제대로 된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과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특별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비난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은 분명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상급받고 칭찬받기 위하여 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속 끊이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번 주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였는데 금년 한가위는 안타깝게도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고향도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플랜카드에 이렇게 붙여놨죠. 불효자만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의 패러디죠. 불효자만 옵니다. 오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골프장 갑니다. 호캉스 갑니다. 휴양지 갑니다. 지금 제주도와 강원도는 95%, 99% 만석이라고 해요. 그 숙소들이. 여러분, 이런 추석입니다. 기형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수요일에도 저희 교역자들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요기도회를 실시간 여러분에게 송출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예배하고, 정성껏 만든 추석 예배지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추석 때 여러분들 만나는 친지나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 장로님의 아버님, 어머님, 친지, 친구들도 요즘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왜 그래 그런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감수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고 미안하다고 하고, 더 그러나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시고,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로 오히려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행동과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친지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 중단 없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행동으로 섬기고 더 사랑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과 앞날 위에, 또 위기에 있는 한국교회와 성교의 현장과 고통 중에 있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